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죠. 야곱 시대에 가서 야곱이 시대에 이제 그 흉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그 11번째 야곱의 아들은 이미 애굽 나라의 큰 대제국의 총리가 돼 있을 때죠. 근데 그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11번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의 초대를 받고 이제 75명의 야곱의 그 자손들이 그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들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75명이 들어가는데 짧은 시간에 인구가 많아집니다.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되니까 200만 명이 좋게 넘는 그런 인구 성장을 가져오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견제하면서 종살이를 시킵니다. 노예 생활을 시키고요. 아주 강제 노역을 시키고 하는 아주 학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생활을 430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약 400년 동안을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이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요단강 입구까지 10하룻길이었다 그래서 10하룻길.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면 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가나안 땅 입구까지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걸렸죠? 40년이 걸립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또 전쟁을 치르는데 3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이 들어간 이후에 430년 종살이, 40년 광야 생활, 또 30년 가나안 땅의 전쟁, 이걸 다 합치면요 500년입니다. 500년.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그냥 믿음이라는 영역을 빼놓고 보면 참 뭐할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들 사랑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돌리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30년 동안 또 전쟁을 치르게 하실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조급하지만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 500년 이상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반나절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은 결과지향적이라면, 우리 삶의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를 위한 결과지향적이라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과지향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느낄 때 어떤 때는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요, 5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키우다 보면 아이들과 텐션이 걸릴 때가 뭐예요? 항상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뭘 갖고 싶고 행하고 싶잖아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것을 그렇게 행하거나 그것을 가지면 그 아이에게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는 거절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아이와는 텐션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애가 철들었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철들었다는 게 뭐예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옳았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 생각을 해줬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철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그 타이밍에 안 해주신 것이 지금 보니까 그게 옳았네.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방정식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믿음이 아닌 것에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 죄와 불신앙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애굽 땅에서 다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을 손들게 하고 건져냈잖아요. 근데 조금 광야 생활을 가자마자요 막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적으로 뭘 주셨어요. 뭘 주시는가 하면 검은 보화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종살이 하면서 검은 보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까 애굽 땅의 각 가정마다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두면 안 되겠구나. 빨리 막 하러 갑니다. 바로 왕과 더불어 그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럽니다. 나가면서 집에 있는 금은 보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다 가져가라고. 집에 있는 막 금은 보아, 애굽에 있는 금은 보아 각 가정에 있는 걸 다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자기들이 벌지 않은 이 금은 보아 그걸 가지고 그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물질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벌지 않았던, 노력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자 봐라, 너희들이 힘으로 벌지 않은 것을 내가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사람은 외형적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도외시한 물질은요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자, 검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들이 검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이 검은 보화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주면서 자 봐라, 너희들의 힘만이 아닌 내가 이렇게 줄 수 있지 않냐, 이걸 보면서 나를 더 의지하고 살아라고 믿음을 촉구하는 메시지인데
시그널인데 사람은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의 보자기를 준비 못하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만들어서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은 너무 그걸 잘 아신 겁니다. 이들을 열 하루 낀 보름 넉넉 잡고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보내서 땅 없던 그들, 땅 한 평 없던 그들에게 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면 빨리 데려갔겠죠. 근데 믿음이 준비가 안 된 가나안 땅은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요, 넣는 것 같이 보이고 답답한 것 같이 보여도 광야에서 막 돌리는 겁니다. 막 광야에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좀 빨리 졸업합시다. 빨리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일이면 졸업하는 거를 40년 걸리는데 이게 믿음을 안 가지니까 계속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나 성공은 물질을 비롯한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면적인 것, 즉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믿음만, 보배 같은 믿음만 있으면 부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부를 게 없어요. 그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정식은요, 사람을 동력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6일 동안 천지 만물 우주까지도 만드신 후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사람을 만들고 나서 사람을요, 코워커로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리모컨으로 이게 컨트롤하는, 로봇처럼 컨트롤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인격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누군가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영혼을 설득해서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이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때도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가마니에 쌀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쌀이 담긴 가마니가 그 가난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 굶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니들을 보고 필요를 채우도록 하는 거예요. 좀 늦는 것 같아도.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요,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에 내가 존재하는 한,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 30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는데. 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30년 동안 또 전쟁을 치르게 합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과 함께, 넣는 것 같아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딱 뭘 주시는가 하면요,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약속.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최신식 무기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냥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그 대적들, 그 네 앞에 있는 대적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다 이긴다는 겁니다.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면 좀 팍팍 우리한테 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취하시고 가나안 땅을 왜 그것도 30년 동안, 3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정복하게 할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꼭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거쳐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일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키울 수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 다 혼자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꼭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어떤 때는 교회 아이들을 네가 키워라, 저 애들 네가 돌봐라. 그래서 우리 드림스쿨 해가지고 얼마나 그 고생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이들은 행복한데 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봉사해라, 뭐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든 겁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약속까지 해놨고 예언적 완료형으로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준 거는 없어요. 직접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다 이긴다고 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 안이든 가정이든 사회에서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생각을 바꾸자고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이 성경적 신앙은요, 성경적 정신은 일하는 게 미덕이에요. 무슨 일이든 건전한 일은 일하는 게 미덕이라니까요. 일을 하며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게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일들이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자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네 번째 일하시는 방식은요,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과정과 동기를 더 중시하신다. 결과는 좋은 동기와 과정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과 그 일의 동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더 큰 비중과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들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리고성이요, 규모로는 제일 큰 성이 아니에요. 32km,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근데 여리고성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빨리 공략 안 하면 남쪽과 북쪽의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전쟁 아시죠?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겁니다. 지금 전쟁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따지고 보면
아니 힘을 비축해서 좀 쉬었다가 힘을 비축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힘을 다 빼놓고 이제 싸우기 직전에는 7번을 돌아야 되니까 완전히 힘 빼놓는 겁니다. 완전히 힘 빼놓고 싸우라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렸어요. 또 여리고성을 돌 때요, 이 내벽만 해도 3에서 4m의 이 두꺼운 벽이 있대요. 지금도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1950년도부터 이 여리고성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벽이 4m, 내벽 외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두껍고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그 성 위에서 7일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이 쭉 그냥 말없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리전술을 펼 거 아니에요. 막 조롱하고 비웃고 저것들 미쳤다,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안 좋은 말 들으면 마음에 사기가 떨어져서 그냥 어떤 때는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또 여리고성을 돌 때 이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은 막, 우리 군인들이 여러분 막 뛰고 이렇게 훈련 받을 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멋진다. 군대 안 가시면 잘 모르죠. 그 막 욱샤 막 진짜 사나이 막 불러 막 좀 반응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소리도 내고 막 욱샤 막 군가도 부르고 막 한호성도 함성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7일 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한 겁니다.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덥고 힘들고 말은 못하게 명령 들었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이 전투력을요 확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7일을 돌고 나서 함성을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저 여호수아 장군 말 이제 듣지 말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왜? 이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보시니까 가나안 땅을 이미 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한 걸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주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언적 완료형으로.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정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내 방식에 끌어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현실에 끌어올라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가나안이 정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